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 나무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이툰 부대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자이툰입니다. 이게 감람나무가 자이툰 부대. 그래서 내가 올리브 나무가 같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난 상태였습니다. 뭐 그냥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또 아히멜렉 제사장 가정이 다 몰살당했어요.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그럼 그 심리적인 상태가 어떻겠어요? 이는 그가 현재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매우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나타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른 감람나무 같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심겨지는 과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툭 치면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열매를 맺죠. 믿음이라고 하는 열매가 단순한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무화과라 이런 것들은요, 그냥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평생 동안 열매를 안 맺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 쉬운 거 아닙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거기 가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했습니다. 아기스는 이름이고 아비멜렉은 블레셋 사람 왕의 칭호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이런 거예요. 바로가 이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 찬양이 나와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찬양하고 있어요. 이게 능력입니다. 찬양할 때 승리할 수 있어요? 너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어디에서 이기셨는데? 십자가로 승리하셨는데. 이때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요한복음 19장 36절이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거 없어요. 힘들 때 누굴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이 있어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지 발을 빼버리면요,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유약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무슨 말씀이에요? 독하게 해야 된다. 신앙생활은 아주 독을 품고 해야 된다. 하나님의 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안에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그야말로 임재가 함께 하시는 것. 성도들이 그 집에서 거처를 갖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이죠. 이 특권을 뺏으려고 마귀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시험을 주는 거예요. 환난과 시련과 때로는 건강 가지고 막 흔들고 말이죠. 그냥 속 시끄럽게 만들고 거기에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거의 다 당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길은요, 협착합니다. 누구도 찾지도 않아요. 좋아하지도 않아요. 멸망으로 이끄는 길은 넓습니다. 그냥 뭐 다 긁고 갔어. 진정한 성도들이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친히 심으신 곳에 심겨져서 결코 뽑히지 않을 것이다. 굳게 뿌리가 내려져서 결코 떠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가라이도 안 가요. 가라이도 안 가. 이것이 다윗의 확신이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교회를 떠난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살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떠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생각하냐고요. 그 되게 외람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놔야지 주님 앞에서 경외함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푸른 올리브 나무처럼 감람나무처럼 될 것입니다. 올리브 나무는요 매우 귀하고 열매가 잘 맺히는 나무로 기름기가 많고 또 좋은 기름을 생산하고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냥 들기름, 참기름. 색깔도 비슷해요. 예. 올리브유는요 그래도 좀 맑죠. 예. 건강에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보기에도 아름답고 더운 기후와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잘 자라고 산에서 자라는 나무로 올리브산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감람나무. 언제나 푸르고 견고하고 그 잎과 가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교회가 세워져야 세상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해야 나라도 편안할 수 있는 거고요. 교회가 편안해야 가정도 편안합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예? 청교도들이 미국 가서 그렇게 굶어 죽으면서까지 학교 먼저 뭘 세웠어요? 교회를 먼저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부자 나라가 아니에요. 다 그 미개한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평화의 상징이다. 그들은 땅에서 가장 뛰어난 자들이며 의의 열매로 가득 차 있고 풍성하고 번성하며 모든 것을 가르치는 은혜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성령이 내게 스승 되셔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완벽하게 아름다워지고 의의 태양이신 그분 아래에서 번성하며 주의 집, 교회의 산에서 자랍니다. 치료받고 회복되고 자라고 때를 따라서 열매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는 썩지 않고 그들의 잎사귀는 시들지 않습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들이고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평화의 아들들이며 그들의 마지막은 영원한 평화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윗은 그의 원수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뿌리 뽑혀 마르고 쓸모없는 가지처럼 영원한 불에 던져질 때 자신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확신을 가집니다. 아 그래? 에? 하나님의 집에 아주 신겨질 거라고. 대적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뿌리를 뽑아버린다고. 에? 장막에서 뽑아내며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하면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면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집에서 뽑혀나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심겨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확신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 무궁하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믿습니다. 믿음을 북돋아주고 하나님의 자비는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비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거하셔야 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이 선하심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바 자손을 왕자에게 있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네. 아니 자손에서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풍요한 삶이 준비되었다. 사무엘하 7장 아니 그냥 엉뚱한 얘기를 뚝 갖다 던질 것 같아. 그런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사울이나 도액이나 그놈이에요. 대적하는 놈은 그놈이란 말이에요.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의 자비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푸른 감람나무처럼 자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니까 이렇게 어려움과 시련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다 그랬어요. 원래 우리들은요,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언약을 깨어버리고 다른 신이 따라가니까 이게 뒷감당이 안 돼요.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푸른 감람나무처럼 심기면은 철을 따라 무엇을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는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야 돼. 믿음이 자라야 돼.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손주들 보면 어찌 이렇게 이쁜지. 걔들은 저 사랑꾼들이야. 진짜 사랑꾼. 얼마나 이쁜지 몰라.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잘 자라야 됩니다. 얘들 어떻게 자라야 돼요? 우리 아들들은, 자녀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으며,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푸른 감람나무가 같이 심겨지고 자라서 열매 맺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